오늘은 이제 이 부활절을 맞아서 신령한 몸에 부활이 있다, 신령한 몸에 부활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제 마지막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이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까지 다 일어나서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할 텐데, 성경은 그 부활이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도 있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다시 살아남을 입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살아나는 우리의 몸은 이 썩을 그런 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온전한 생명의 형태와 누림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살아나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산다고요?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오늘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부활의, 우리 신자가 누리는 부활의 유익이죠. 유익들,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잠깐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개략적인 개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일단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안 죽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고, 그러나요? 아니요. 누구나 다 죽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고, 그러면은 그 죽음은 일단 죽은 뒤에는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죽어서 육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인데, 이 신자의 영혼은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돼요. 바로. 그리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간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오른편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죠? 그 강도는 예수님과 같이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육체가 간 거예요? 영혼이 간 거예요? 영혼이 간 거죠. 이렇게 성경은 어쨌든 이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어서. 근데 문제는 그것 가지고는 그것이 온전한 영광 속에서 누리는 이 온전한 생명의 형태와 누림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포함해서, 이 몸은 물론 신령한 몸이에요. 이 몸이 새롭게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때 이것을 갖다가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 그래서 이걸 신자가 누리게 될 부활의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신자는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소생되어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몸이에요. 몸. 왜 성경은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몸의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처음에도 읽었지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분명하게 이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물론 육체와는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조금 달라요. 육체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을
영혼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 몸을 갖다가 우리 이 어떤 이성적인 우리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건 영혼 쪽보다는 어디 쪽에 가까워요? 육신 쪽에 가깝죠. 그죠? 몸이라고 할 때는 바디. 우리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렇다라는 것은 그 몸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육신적인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몸의 개념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육체하고는 달라요. 육체는 이게 샤르크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의미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고깃덩어리, 살덩어리, 그냥 물리적인 그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지방, 단백질 이런 거 그걸 갖다가 육체라고 해요. 샤르크스라고 해요. 몸은 소마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물론 그런 물질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도 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육체적 삶까지 포함한 전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말도 쓰고요. 인격을 담는 모든 요소다. 전인적 실체다. 이제 철학 얘기하니까 또 이제 말이 어려워요. 그냥 쉽게,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표현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일 해석할 때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이게 그릇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릇은 일단 그 형태도 중요하죠. 그 외형도 중요하죠. 그게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나무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금그릇이냐, 그죠? 나무 그릇이냐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형도 중요해요. 하지만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도 중요하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컵에다가 물을 따르면 이건 무슨 잔이 되는 거예요? 물컵, 물잔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커피를 따랐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커피잔. 그죠? 커피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그 그릇이 용도가 변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이제 세계에서 10대밖에 없는 수백억 하는 그런 엄청 어마어마한 스포츠카라고 합시다. 몰라요. 그게 수백억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수로 좋은 차지. 엄청나게 이게 전라도로 허벌나죠. 허벌나게 좋은 차야. 허벌나게 좋은 그 차를 만약에 운전수가 한 번도 운전을 해보지 않은 철없는 꼬마 어린아이가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차를.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차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폐체장애가 있겠죠. 몰라. 말 안 해도 뻔하죠. 그 좋은 차를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좋은 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용도 폐기될 만큼 버려지는 거죠. 반면에 그 차를 베스트 드라이버가 운전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차는 누구보다도 신나게 달리는 그런 명차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외형, 그릇이, 그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소마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육의 몸과 신령한 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성경은 우리의 부활을 말할 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거야.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은 영의 몸이야 라고 그렇게 덧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몸인데 그냥 몸이 아니라 무슨 몸? 신령한 몸. 예.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차이를 오늘 배울 텐데요. 먼저 육의 몸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의 몸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기 전까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신의 몸을 가리켜서 육의 몸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몸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왜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냐면은 이게 우리 육신의 몸이 가진 심각한 결함 때문이에요. 이 육의 몸이 결함이 없으면 그냥 이 몸으로 갖고 살면 되죠. 그런데 그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이 몸, 지금 자기 몸이 좋아가지고 나는 이 몸 갖고 살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야, 그거 대단한 자신감이지. 나도 싫어, 내 몸이. 자기 몸을 100% 나는 만족스러워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 결함이 있다니까. 자, 보세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함에 대해서. 45절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 육의 몸의 결함을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함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 좀 풀이하자면 생령이라는 말이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살아 호흡해서 숨쉬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흡하는 거예요. 브레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페시 하야거든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생기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생명. 이 생명이 네페시 하야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숨을 쉬는 그런 존재. 코로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숨을 쉰다라는 거 그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숨이 멈추면 생명이 멈춘 거잖아요. 그 숨을 쉬는 것의 약점이 뭐죠? 숨을 쉬려면 일단 뭐가 좋아야 돼요? 그렇지. 나 생각 안 했는데, 똑똑한데요? 폐가 좋아야 돼요, 맞아. 저는 폐가 안 좋아요. 폐가 좋아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좋아야 돼요? 폐는 엄청 좋아. 그런데 공기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폐가 나만 알까요? 망가질까요? 망가지겠죠. 내가 숨을 잘 쉬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숨 쉬는 환경이 좋아야 돼요. 공기가 좋아야 돼요. 그죠? 자, 보세요. 이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숨 쉬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식물에게는 안 써요. 동물과 모든 새 종류, 이렇게 이제 그런 종류들에게만 써요. 이 말을요. 이게 코로 호흡하는 존재들, 아가미로 호흡하는 존재들, 물고기한테도 이 말을 쓰거든요. 근데 보세요. 물고기가 더러운 곳에 방류되어서 더러운 물에서 살려고 거기다 풀어놨다고 합시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첫사람 아담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땅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했어요. 땅이 저주받은 대가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냥 이 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전 죄 짓기 전에 그 완벽하고 완전했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누림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땅이 보세요. 저주를 받아서 땅이 안 좋아지면은 그 안 좋은 땅에 사는 그 생명체들은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생명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육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이제 육의 영향을 받고 육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육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받고 사나요? 배고픈데 나는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육의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육의 문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와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와 엮여 있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들어온 가장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질병 중 하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에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이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는 거야. 그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즘처럼 문명과 어떤 의학 기술이 발달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들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의 삶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000년도에 통계만 보더라도 그 10년 전보다도요,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출생률이 2배나 올랐어요. 2배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신체적 장애라든가 발달 장애라든가 문제를 가진 아이들의 출산율이 계속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건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이죠. 환경적 요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요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뭐예요? 보세요. 그렇다는 것은 그 부모들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그죠? 많은 스트레스와 어떤 고통 가운데서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물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나는 나이가 들어도 너무 건강해, 나는 병이 안 생겨서 걱정이야, 이런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 보세요. 이제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 제가 먹는 약이 너댓개가 돼요. 너댓개가. 여러분들 다 그래요. 이게 그냥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나마 약이 좋아져가지고 감사한 거지. 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약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는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에는 큰 결함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그죠? 화평을 누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리켜서 육의 몸이고 썩어지는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몸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서 6장 7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이 몸을 가리켜서 뭐냐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냐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마음이 몸부림치며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육신은, 그 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꾸 본능적으로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탐심으로 빠지는 거예요. 죄된 것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갖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망의 몸이야 라고 말했다고요. 죽을 몸, 육의 몸, 그게 사망의 몸인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나는 바울보다 믿음이 좋아서 나는 그런 죄된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높여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없는,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 늘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이겨나가야 될 그런 문제다라는 게 첫 번째, 이 육의 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신령한 몸이에요. 이 육의 몸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신령한 몸이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표현해요.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은 몸인데 그 몸의 겉도 물론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겉도 달라지만 그 속에 들어간 그 몸의 내용물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령한 몸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신령한 몸을 입고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야, 간만에 성경 찾으니까 좋네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원래 교회에서는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자, 우리가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어떤 몸을 가지고 사느냐?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세요.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사망, 애통,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런 몸을 입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22장 3절.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보세요. 여긴 뭐라고요? 그 몸은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저주라는 것은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가장 나쁜 영향이 저주거든요. 이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제는.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죄로부터 영향을 안 받고 그런 죄로부터 간섭받는 그런 약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저주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 중에서 김상욱이라는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 중에서도 몇 안 되는데 UFC라고 이게 이제 세계 최고 격투기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 김상욱 씨가 왜 이 격투기 운동을 왜 시작했냐면은 어릴 때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괴롭힘을 당하고 막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렇게 당하고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운동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운동을 한 10년 정도 이상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새롭게 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 우리나라에서 UFC 격투기 선수면요, 이건 그죠? 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엄청난 대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어떻게 연락이 되었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를 때렸던 어린 시절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됐죠. 김성욱이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딱 자기를 때렸던 괴롭혔던 그 친구가 김상욱 씨를 만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손을 싹싹 빌면서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못 모르고 너한테 그런 거야. 어린 시절에 내가 못 모르고 했던 모든 것들 좀 용서해 주라. 싹싹 빌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격투기 선수한테 확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입을 때는 이런 육신의 약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몸도 우리가 소중히 써야죠. 그런데 이런 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 부활하고 소생은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소생은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소생이에요. 근데 부활은 기본적인 개념이 살아나는 건데,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도 갑자기 죽었다가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죠? 이 사람이 분명 의학적으로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어. 이 사람은 죽었어 라고 해가지고 사망 일자까지 딱 선고해가지고 내렸는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살아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요. 소생. 그냥 목숨이, 생명이, 이게 살아있는 호흡이 다시 끊겼다가 다시 터진 거예요. 생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생명이 됐을 뿐이에요. 그걸 갖다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우리 부활은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소생한 사람은요, 다시 살아났을지라도, 살아났으니까, 야, 나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그리고는 죄의 영향을 안 받나요? 아니죠. 살아나서도 더, 그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비유가 좀 저렴했지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우리 교회밖에 없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종교성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종교들에게는 반드시 내세관이 있어요. 내세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저승이죠, 저승. 저승 세계가 있다. 반드시 이 너머에 세계가 있다라는 게 모든 큰 종교들에게는 다 이 내세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들의 모든 내세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저승에서의 삶은요,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육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이 플라톤은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이제 이데아 사상이 뭐냐면 이데아 세계로 이제 우리의 이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이데아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가 들어간다고요? 육체가요? 영혼이요? 영혼이. 육체는 다 약하고 이게 뭐죠? 가치가 없고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야. 이건 쓰잘데없는 거야 이래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해요. 신령한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약한 육신의 몸도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릇이 본질이에요. 사실은 이 되게 달라요. 우리는 몸이 본질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는. 이거 얘기하려면 또 1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다시 하고. 여튼 자 보세요. 또 불교의 윤회 사상도 보세요. 불교의 윤회 사상도 어떤 개념이냐면은 죽어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다른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연속성이 없어요. 이전의 몸과.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몸은 어떤 거야? 이게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만 나올까요? 이집트의 부활관도 되게 재밌어요. 이집트도 이 두아트라고 하는 사후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영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영혼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그 부활이 그래서 이들도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미라를 만들고 왜 피라미드를 짓느냐? 그들의 부활관에는 뭐가 있냐면은 영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존재, 이 육신의 몸에 있죠? 그걸 갖다가 이승해서 잘 대접해 줘야지만 그 영혼이 저 사후세계, 두아트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네, 미라를 만들고 그러는 거죠. 피라미드는요. 피라미드는 왜 지어요? 저승에 가서도 큰 집에 살라고. 그 개념이에요. 큰 집 개념이에요. 와. 그래서 귀족들의 무덤에 가면은요, 샤부티라는 게 있어요. 샤부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진시황릉에서도 그런 거 용병들 막 발견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샤부티라는 게 일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하인들. 그러니까 이 귀족은 걔네들은 사후세계에 가서 두아트에 가서도 뭘 해야 되냐면 일을 해야 돼. 그게 그들의 사후세계야. 근데 귀족은 일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기 싫으니까 누굴 자기 무덤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샤부티, 일꾼들을 갖다가 400 몇십 명을 쫙 자기 샤부티를 깔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일을 시키는 거야. 자기 대신에. 그게 이 이집트의 내세관이에요. 내세관. 자, 보세요. 되게 재밌죠. 결국 그들도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제사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승에서 잘해줘야지, 그죠? 저승에서도 잘 산다. 우리는 그래서 왜 제사를 드리죠? 이승에서 조상들에게 밥을 차려줘야지 조상들이 그 밥을 먹고, 그죠? 저승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모든 종교설에 다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그건 무슨 개념이라고요? 영혼의 개념이에요. 영혼의 개념. 몸의 개념이 없다고요. 우리 기독교만 이 몸의 개념으로서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이 기독교 초창기에도 그래서 이 영지주의, 영혼에 대한 중요성,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우리 초대교회 2단이었죠.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육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헬라 철학처럼. 육은 하찮은 거야. 몸은 그건 가치 없는 거야. 영혼이 중요해.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육체로 실제로 입고 온 게 아니라 가짜로 입고 온 거야.
그렇게까지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아예 딱 잘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야 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육신의 삶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소망은 이 육의 몸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요거 같이 찾아서 읽고 말씀 끝낼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나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되게 재밌던데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게, 그러니까 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몸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이 장소적 개념, 우리 신령한 몸이 이 거하에서 살아야 될 그 장소적 개념의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때 이 아버지 집은요, 영어로 말하면 dwelling house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거주해서 살고 있는 그 장소, 그런 개념이에요. 거주지. 예. 내가 밥해 먹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그런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할 때 이 거하는 곳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어로 룸이에요. 룸, 방, 집이에요. 집. 내가 거할 내 룸이 있는 거예요. 방이 있는 거예요. 방. 장소적 개념이에요. 되게 재밌죠. 거처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거야 라고 할 때 이 거처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단어로 하면 맨션이에요. 맨션, 영어로 하면 맨션. 원어적인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맨션이 뭐냐면 아파트는 아니에요. 내가 또 이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이거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고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그 단독집이에요. 단독집. 맨션이라는 의미 자체가 되게 재밌죠. 그런 집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 이게 딱 그러니까 플레이스의 개념이라니까요. 장소적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영만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아름다운 집과 처소들을 같이 예비하면서 부활 때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을 예비하고 있다. 물론 이게 오바돼가지고 무슨 이 천국, 내가 본 천국 그러고 무슨 누구 집은 뭐 휘황찬란하게 그죠? 무슨 어마어마한 대궐 궁전같이 돼 있고 아무개 집은 내가 알기로 저 사람이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보니까 그냥 판잣집 몇 개로 돼 있더라. 이딴 거 말고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도 네 집 내 집 그렇게 너무 차이 나면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런 집이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기선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그 집은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실 거예요. 그건 좀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원한 나라가 있고 또 그곳에는 우리를 반겨줄 아버지와 우리가 거할 처소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뜻하죠. 아름답죠. 그리고 신비로우며 영화롭고 풍성한 곳이죠. 그래서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이 놀라운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또 능력이 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